할렐루야.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계속 빨리 흐르고 있는데 청학택시보다 더 빨리 흐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2021년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수많은 세월의 그 흔적들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때에 그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믿음의 흔적이 있는지, 의의 삶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늘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올릴 때에 하늘문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또한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고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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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다음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넓은 길도 사실 힘든데.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십자가의 길도 충만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귀한 가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일지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일지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사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오늘이 올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왔다가 어설픈 삶을 살며 어영부영 이 시대를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주님의 그 책자 안에 주님의 그 심판의 그 책 속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주여 구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아버지여 육신의 어떤 삶의 안락함이나 필요를 요구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아버지여 그 받은 그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큰지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예배, 생명의 예배, 은혜의 예배, 회개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여 참으로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여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바람같이 오셔서 죄를 다 몰아주시고 또 아버지여 생수처럼 오셔서 목마른 이 아버지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불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악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오셔서 두렵고 근심하는 이 세상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 생명의 예배, 또 아버지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기적적인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가는 결단이 시간 임하길 소망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은 결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고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삶 속에, 환경 속에,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모셔드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임미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준의 형제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된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갈보리상의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지고 가셨사오니 주님, 저희들도 예배 자리에 넉넉히 하나님 와서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더 매일매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이 시대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여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청년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만이라도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섞이지 않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온전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알곡되기를 원하오나 알곡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사오며 주님보다 그 자리에 앞설 수 없사오니 주님이 먼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가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인생을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오며 하나님 저희 제자교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많은 날 많은 세월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영권을 더하여서 성도들을 이끄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먼된 교회에 나와 영광 돌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과 또 가족의 그 희생, 또 사랑 이런 것에 빚을 지고 살고 또 나아가서 친구들과 선배, 후배 또한 동료들 그리고 사회단체와 또 국가기관에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물질의 빚, 또 은행 융자, 또 이 은행 카드, 또 자동차 융자, 또 렌트비 이러한 빚이 있죠. 더 나아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 대통령의 말처럼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는 그 크고 작은 빚을 갚기 위해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혹은 국가들마다 돈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빚을 갚기 위하여 밤낮을 설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태양,
또 산소, 물, 불, 각종 에너지, 그리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과 구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구원받았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에 빚을 지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의 빚을 지고 있으며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함과 동시에 또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갚아주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빚, 생명과 능력, 구원, 천국,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도 그 빚을 갚지 않는다면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치 한 달란트 받아서 게으르게 있다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빚을 갚는 인생, 채무자에서 어떻게 해야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소멸하고 하시고 또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그 존재, 사망, 건세, 마귀를 완전히 초전 박살 내신 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럽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은 절대로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삶, 그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제약된 사상으로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혹은 또 세상 문화에 더럽혀진 그 누더기 옷을 입지 말고 의와 진리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새 옷, 진리의 옷,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고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삶으로 진리를 가로막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하늘로서 쫓아나가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은 그 죄값,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즉 천국 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 갚는 방법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의롭다, 불의하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저희 속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아셔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을 보시고 죄악의 간ям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도저히 고치지 아니하시니까 결국 홍수를 때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렵지 못한 삶을 살면은 기다리고 가끔씩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떡하냐?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빼앗기고 안 빼앗기는 그 조건 하나가 의예요. 의롭게 살면 구원 안 빼앗겨요. 불의한 삶을 사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 불의한 삶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그대로예요. 엄란한 모습 그대로고 욕설하는 모습 그대로고 아무튼 불의한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와 타협과 또 세상 풍속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그런 부정한 것들, 그런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생각을 다 소멸시키고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의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곧 거룩함 속에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여기 나와요.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보고 계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 거룩케 한 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인처럼 우리가 부정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격을 쫓고 분수를 막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막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아내 남편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직분이 있고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은혜를 저버렸는데 무슨 주의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이 돼야 되고 최소한 구별되고 있다는 그 생각 좀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올 때는 온갖 탈을 다 쓰고 와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 구역장, 팀장, 별 직분을 다 탈을 쓰고 오는데 그 속에는
어렵지 않은 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 속에 가정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절대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에 탈을 서고 막 그냥 막 인사하고 서로 웃고 하는데 집에 나가는 순간에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행동이 뒤집어져가지고 분에 넘치는 자기의 분에 넘치는 이상한 행동을 해가면서 이방인들처럼 세격을 쫓고 엄난하게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몇 주 전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약 15년 전에 이곳에 부임해가지고 이곳은 이 지역 어디에 부임해가지고는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어느 자매가 와가지고 울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찬양 지휘자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찬양단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그 찬양 지휘자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이 우리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지휘자를 불러가지고 건면하고 경고하면서 징계적인 차원에서 찬양 지휘를 멈추고 건신하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하근이 되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께 몰려와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야, 불의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본질이 비본질에게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성전에서 막 그 온갖 그런 장사하는 것을 내쫓다가 예수님이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과 지위가 높았답니다. 그래, 그 돈과 지위가 높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저 사람을 쫓아내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주둔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항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 5년 동안 문정부 한국 같은 경우에 거짓 정부다, 악하다, 사단이, 무슨 공산당 다 얘기하지만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보다 더 더러운 짓을 했고 더 많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불법 해가면서 교회 중축하고 불법으로 막 온갖 것을 다 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타협되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구잡이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도 했지만 저렇게도 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그 정당화시키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 결과 코로나라는 홍수가 이 세상을 다 덮쳐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현장 예배가 오르니 영상 예배가 오르니 이런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카톡에 보면은 어느 지역 부흥회, 어느 곳에 무슨 현장 예배, 작정 기도, 이런 게 쭉 올라와요. 현장 예배가 현장 예배가. 성경에 현장 예배 없어요. 성경에는 다 현장 예배였어요. 말하자면. 교회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등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름을 지어줄 뿐이지 어떻게 장소에다 이름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그 본질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남에 불구경하듯이 하고 오히려 그들을 동조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주셨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들이 풀어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니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나라에서 헌법을 줬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헌법을 해석할 수가 있나요? 알아서 헌법을 만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성범죄와 관련된 지구권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 이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세속적인 물결이 계속 물이 넘치니까 어디로 흐르겠어요? 이게 이 교회 안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하고 음란하고 또 토색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마저도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고모라가. 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빚을 갚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주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시켜준 그 빚 갚아라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채주와 채무자 알죠? 채무자가 빚진 자예요. 채주는 돈을 빌려준 자고. 예를 들어가지고 채주가 빚진 자에게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안 갚으면요, 날짜가 다 되면 독촉장 빨리 갚으라고. 그러면 뭐 이 독촉장을 받으면 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갚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 그 문제가 있다고요. 또는요, 여러분, 혹시 법을 무시해가지고 뭐 교통 위반을 했거나 뭐 속도 위반을 했거나 아무튼 국가의 어떤 법을 이렇게 여겨가지고 잘못하면은 페널티 페이퍼를 받게 돼요. 예? 벌금 쪽지를 받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무거워지죠. 전에 주차 잘못해가지고 800불인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심령이 무너졌겠냐고요. 예? 며칠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요, 지금 이 시기가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독촉장이에요. 또 독촉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시대의 악한 걸 독촉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가지고 이제 벌금이 부과될 거야. 너 빨리 갚어. 안 갚으면 마지막 때 내 온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빚 안 갚은 자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 기억하라니까요. 주님 그냥 주시는 말씀이니까 기억하시라고. 예? 뭐라고요? 복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뭘로? 행함으로 받는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만일 어떤 분이 은행이나 혹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갚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못 갚고 있다.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못 갚고 있다. 계속 벌금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나중에 강제 차압이 들어오거나 혹은 깡패 들어와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때문에 사람들을 고통 속에 가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요, 옛날에 사업하다 보도 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건장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목숨을 위협했던 걸 내가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을 안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빚을 안 지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빚을 지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빚은 지세요. 그리고 빚이 있으면 빨리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것이 있어요. 구원의 빚이었어요. 어떻게? 빨리 갚아야 돼요. 어려운 삶으로 회복하세요. 아멘. 더럽고 취한 모습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요,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아마 앞으로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독교로 남을 있을란지 아니면 회복돼가지고 기독교가 될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상과 짝하지 마세요. 앉든지 일어서든지 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가 이제 믿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의인은 저와 여러분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하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결단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부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뭐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해도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해야 돼요. 전도 봉사를 나가도 믿고 해야 된다는 거 믿고. 본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그 빚을 받으러 오고 빚값을 받으러 오신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허공 올리는 헛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뭘 하든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믿고 나가면은 된다는 걸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 있던 그 모세에게 너가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 위에서 들어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모세가 아니 이 넓은 이 엄청난 바다를 이 지팡이 하나로 어떻게 가른단 말인가? 자기 온갖 생각하고 자기 어떤 온갖 그 경험과 지식을 동원했다면은 지팡이 못 들읍니다. 어떻게 들어요? 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고 들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믿음에 따르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아니 도온다고 됩니까? 성벽 위에서 그 아래로 향해 가지고 화살이 다 지금 조준되고 있는데 도온다고 돼요. 다 화살바지 되고 다 죽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믿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엎어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내 경험의 밧줄 붙잡고 막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인간적인 생각의 밧줄 붙잡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나가세요. 근데 주님이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 바른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시기도 맹하여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할 때 믿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파도 위를 걸어갔잖아요. 잠시 다른 생각하다가 물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믿음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 선진들이 이로써 그 믿음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믿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세상 소식을 믿고 막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뉴스는요 가짜가 많습니다. 성경이 진짜예요. 아멘. 근데 성경을 안 믿고 뉴스가 이러니까 이것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따라가고 세상 뉴스도 돈벌이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간질러 준다니까요. 또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수도 있고요. 전혀 아닌 것을 진짜로 둔갑시키는 것이 세상 매스컴이잖아요. 왜 그걸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천국에 예수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속에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믿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만 보고 그것이 진짜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가면은 보이지 않는 천국에도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밥을 한다고 물을 끓여놓고는 그 밥솥에 쌀은 안 넣고 물만 끓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본질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거예요. 종일 해봐야 배 안 불러요. 종일 해봐야 영적으로 차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심하면 무너집니다. 심심하면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요. 왜냐?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고 알아진다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행동을 이끌어 가지만은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행동하기 쉽지가 않아요.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행함으로 나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지금 믿음은, 복음은 의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믿음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행함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승천을 하신 후에 성령 받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믿는 믿음에는 행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지금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삶과 말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에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말로도 믿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근데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 거기가 주신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주님으로부터 너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다라는 말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기적을 다 봤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교회에 왔으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믿으세요. 아멘. 아무리 예배 행식을 하고 무슨 온갖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돼버리는 거예요. 실컷 따라다니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예? 심각하잖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그는 주님의 종도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적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도 한번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 만나면 내가 눈 뜰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눈 뜬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 뜬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건 첫째 예수님 못 봤어요. 그분이 어딘지도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다만 귀를 쫑긋하게 기울여서 주님 오시는 그 소식만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막상 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막 자기들 막 그 당시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 소경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사람들 멸시받고,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배척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만나면 내 어떻든 세상이 밝아진다. 딱 이거 하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그냥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앞으로 666 지금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언제 시행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쌀, 음식, 돈은 다 666 표 받으면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 이 지금 보세요. 이 소경 바디메오하고
이 가룟 유다하고 볼 때 가룟 유다가 더 월등히 구원받을 확률이 많았어요. 맞죠? 맞죠? 그거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냥 계속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소개받으면 예수님을 따라간 적도 없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의 어두운 세상을 바뀌어줄 그 생명의 강명의 하나님인 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주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주님이 가는 길목에서 기다린 거잖아요. 누가 볼 때는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건 믿은 거예요. 666표가 올 때 나는 죽어도 안 받겠다. 누가 뭐 미쳤다 하지. 근데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 앞으로 불구덩으로 들어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현실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를 믿어야 돼요. 마치 면접 보러 가가지고 인터뷰 보듯이 하라니까요. 딱 앉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면접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 딱 듣고 반응하도록 준비하라니까요. 왜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어영보영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왜 예배 안 끝나노? 아이고 예배 시간 너무 길다. 뭐 설교가 이렇게 길어. 여러분 텔레비 보면요 1시간 그냥 지나가요. 맞잖아요. 영화 보통 2시간이요. 훌떡 지나가요. 근데 그거는 웃고 좋아하고 막 기만 즐기고 이 생각 내만 혼만 즐기는 그거 보고 막 그냥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아깝지 않아요.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업에 어떤 그런 미팅을 할 때도 그거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실컷 미팅하고 돈 대주고 나중에 부도 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시키신 분이에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어영부영 드린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뭐 핸드폰 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네. 어디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하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물을 받아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 때우기 위해 오지 마세요.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 뭘 누구한테 잘 보여요? 주님께 잘 보이면 돼요. 아멘. 예배 봉사 뭐 이런 거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봉사하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걸 믿고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옆에 교회 우리 옆에 화장실 옆에 있는 이 회사 화장실을 내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씻어줘요.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나를 본 거야. 뭐 청소 한번 할 때 본병이 되잖아요. 물도 써야 되고 막 그것도 화장실. 우리가 쓰지 않았잖아요. 한번 쓴 적 없잖아요. 그 화장실을 해줬어요. 방석 아주 좋은 거를 자기가 손수 그 회사에서 방석 만드는 회사니까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쓰자. 하나 그냥 쓰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더럽고 초할 이렇게 냄새 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해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누굴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화장실 하나 늘어난 거죠. 그냥 덤으로 부탁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내 몸도 내가 버는 모든 물질 다 하나님 것인데, 그를 구별해서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린 거다. 11조부터 다 드린 거다.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저런 거, 흠 있는 거, 문제 있는 거, 뭐 병든 거 들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져오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재물이 올 때는 그 재물에게 제가 전가되면서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요. 헌 재물 가지면 내가 헌 복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재물을 가져오면 더러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도 아니지. 예? 병든을 가져오면 병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깨끗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렵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고.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오지만 넌 나를 사랑하지 않다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안 했거든.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0절에 성전문 닫고 싶다 하고 난 뒤에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 동안 성전문 닫아버렸다니까. 닫은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교회 문들 다 닫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지만 전부 더러운 거예요. 더럽고 병든 거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장 앞에 나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딱 메고 딱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십니다. 아멘. 안고 서는 걸 보신다니까요. 인간의 제약이 가능한 걸 아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는데, 예물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드리고, 예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드리는데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이웃에 나가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 보듯이 하는데 어떻게 속이고 사기치고 막 하냐고. 예? 아니 이웃의 여인을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혹은 딸을 보거나 혹은 어른을 보면은 내 가족처럼, 할머니처럼, 내 여동생처럼, 내 오빠처럼 느끼는데 어떻게 엄란하게, 예? 그런 성추행을 하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한 기억날 때에 그걸 무시하면, 사울 왕처럼 무시하다가 왕족에서 그냥 쫓겨나잖아요. 다윗처럼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이면 너가 죄 지으셔서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뭘 한다? 믿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이걸 받아주신다. 보고 계신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고 뭘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남편이 아내를요 평생 동안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당하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이 직장 자기 직원을 기뻐하지 않으면 쫓아내버려요. 월급 주고 그냥 나가라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해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토요일 날은 뭐 한다? 주일 날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일주일 내내 해야 되지만 토요일은 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인기가 높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건 뭐 주님과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싶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음의 그 빚, 그 복음의 그 은혜 생명을 다른 이들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 그걸 전하는 전도. 도를 전한다. 생명을 전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1장 13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공부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건강한 것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먼저 가고자 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걸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편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온 이방 땅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유럽까지 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어떤 복음의 대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어떤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의 평탄한 길이 거의 없었어요. 늘 위기, 위험, 고난, 고통, 헐벗음, 매맞음, 배고픔,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목숨 다한 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복음을 받은 빚을 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마귀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죽든 말든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치료하고 먹여주고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세상의 제약 속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인류를 우리가 복음화 있으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잔치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만 막 그냥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잔치하고 옆집은 굶어 죽는데, 바깥에 사람 굶어 죽는데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오라고 초청장도 안 보내면 그 사람이겠어요? 우리만 예수 은혜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렇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바깥에 있어서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혼의 메마름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그 이웃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되겠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떻게 돼?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한다니까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모든 종을 주인이 먹여 살렸어요. 주인 집에 다 방마다 하나씩 줘가면서 음식 먹여주고 주인 다 주인이. 근데 지금 주인이 잠깐 외출 갔다 오면서 한 달란트를 맡기고 너 갔다 올 때까지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이익을 좀 남겨라 했는데, 갔다 오니까 1년 만에 오신지 잘 모르겠어요. 갔다 오니까 이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제공해주는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그냥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주인이 다 먹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넘치는 생명에 이르도록 다 먹여주셨어요. 지금도 다 먹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 은혜 다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영혼도 구원한 적이 없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버렸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냥 어둠 속에서 이를 갈게 해라. 이게 그거예요. 거기에는 어려운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맨날 땅에 묻어놓고 맨날 불평이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게 살지 못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엄난하게 그냥 온갖 나쁜 짓 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게 하다가 실컷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 쫓아내라 한 거예요. 영적인 홈리스 되기 싫으면은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살고 주의 복음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입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면은 화가 있다는 거,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하세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료, 좋은 형, 동생, 좋은 가족, 예를 들어서 좋은 여러 사회 인물들. 좋다면 전도해야 돼, 전도. 예?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네 날 좋다고만 했지. 근데 왜 복음 한 번도 안 전해서?
너 가짜 아니야? 너 진짜 날 좋아해서 왜 나를 안 살려줘? 너 가짜네. 평생 가짜로 살아왔구만. 할 말 없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안 전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하도록 복음 전해야 돼.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얼마나 멀어? 예루살렘에서 예? 얼마나 멀어요? 에베소서에서 또 얼마나 멀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걸 지금 오늘 편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게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예? 선택 과목 시험 칠 때 내가 그냥 이건 안 해도 되겠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필수 과목 시험 안 치면 그냥 낙제되는 거예요. 페일 당한다니까.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선택 과목이냐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빛 독촉장이 날라올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갚아주는 것이 없다. 큰일 나는 거죠. 예? 재산 다 차압당하는 거예요. 영혼 다 차압당하는 거예요. 마귀에 끌고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빚을 갚으세요.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온통 온 세상이 막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신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냐? 우리만 예배 드릴 것인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밤에 기도하면서 어제도 뭐 이제 차를 또 새로 구입해 놓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뭐 총 기도하다가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짚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 주인 나타내. 요 자리에도 주인 나타내. 나는 주님의 그냥 종이고 주님 분이는 그냥 직원이니까 나는 주님이 그냥 쓰는 교역자니까 주님이 이 교회 당회장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 주인 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요 의자 요 비어있는 의자 주님 좀 그 인자 좀 찾아주세요. 그 기도하고 계속 돌아요. 한 3, 40분 돌고 또 기도하다 또 무릎 많이 아프면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왜 그러겠어요? 답답하잖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최소한 10명은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5명 알고 있죠. 맞잖아요. 복음 전해 복음을. 왜 우리만 가만히 있어 공짜로 앉아있어요. 빚을 졌는데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예?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이 생산력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자꾸 움직이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남이 죽든 말든 마귀에 얻어맞아가 지옥 가든 말든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얄팍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건면하라.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공로를 받았다면은 각 문명이라는 그 하산죄에 묻혀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땅을 긁어가지고 건져내야 돼. 각 문명, 세상 문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건져내야지. 복음 빛을 비춰야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후레쉬를. 예,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20일만 나온 사람들 그 빛을 비춰줘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서울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그 몇 초 안 돼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바로 뜬 거예요. 삼풍백화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예?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빚 때문에 가난하게 살거나 심지어 빚 때문에 목숨까지 끊는 사람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뭘까요?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저와 여러분 빚 졌습니다. 의의 빚을 졌고 믿음을 살지 못한 빚을 졌고 복음 전하지 못한 빚 졌어요. 맞죠? 오늘부터 싹 갚아버려요. 자유를 누리셔요. 할렐루야. 더 갚아버려요. 더 갚아.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무진장에 지금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전혀 의롭지 않고 있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음을 주셨는데 전혀 믿지 않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행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우리만 구원받고 안전하다, 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재난과 환난과 시련, 마지막 때에 그 폭풍과 같은 그런 이 태풍이 몰려올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돼. 예수님 오실 때 빚 갚지 못한 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했던 모든 자들 그 빚을 못 갚아서 차압당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의의 삶 꼭 살아가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는 걸 꼭 믿고 사세요. 그리고 주위에 꼭 복음 전하세요. 전해가지고 그 외에도 많겠죠. 예, 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넉넉히 든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망 불의를 다 제거하시고 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의롭게 살게 함으로 주님 주신 빚을 갚게 하시고 또 막 그냥 이 세상 원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모든 신앙적 행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빚을 갚고 또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다시 이웃이 재생산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그 빚도 갚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지금까지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파내서 그걸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그 복음의 빚을 다 갚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은혜와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